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이는 세상 끝이 수건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포기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 듣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바울께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3번 1절과 8절과 16절에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해 보면 바울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그 교인 간에 파당이 생겨서 분쟁을 하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엄청난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교인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과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먹고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부의 바울을 향한 오해와 공격과 함께 교회 밖으로는 여전히 심각한 박해가 바울을 에워싸고 있었고 바울의 몸에는 그 질병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3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4장 전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더 상세하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바울이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4장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사도권을 부정하고 무례하게 공격하고 오해를 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사도직을 주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께서는 1절에서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이라고 역설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 대신에 직접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너무나 과분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 영광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좀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들 낙심할 수 있으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낙심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2절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라는 의미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을, 이중성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 복음과 율법을 혼잡하여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본질적 진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5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결단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울의 심령에 비춰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영적 무지의 눈을 벗겨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낙심하지 않았고, 내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해하고 박해가 계속되어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바울의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져서 또 쉽게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약합니다. 또 우리는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환경에 약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감정도 너무너무 나약합니다. 주변 환경에 말 한마디에 또 어떤 잘못된 소문에 풍문에 비난에 우리가 너무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만으로는 매사에 낙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신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는 이 껍데기 질그릇됨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으니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땅에 떨어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쉽게 깨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상처가 나더라도 새롭게 치유가 됩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가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내가 마구 집어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완전히 거꾸로 틀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미래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 바울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를 정말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바울은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오해와 멸시와 대적과 고난이 억울하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믿음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틀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심지어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낙심시키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을 하고 예기치 않은 도전과 방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낙심을 하고 또 믿었던 인간관계의 오해와 배신과 불화와 갈등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틀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도전을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먼저 경험하신 바울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선대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선대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그릇 같은 나의 수준을 아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내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를 크게 위로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경험되는 능력과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 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육신의 생각과 상황을 따라 낙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못해간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여기서 고난받으나 언젠가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를 띠띠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도전과 상황과 여건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띠띠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꾸 저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낙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낙심스럽고, 때로는 아버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어떤 그 불화와 공격, 비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사업의 현장의 경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한번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긍휼로 붙들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내가 즐거울 것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제에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겨싸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종과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조국 저희가 깨어서 이 도전들을 충고히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경우도 남북 간의 전쟁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변 열강들에 의하여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민족의 미래가 아버지 결정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이 민족의 하나님의 긍휼한 정을 입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도 자유함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상황이 호전되지 않지만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종에게 믿음을 더하여 이 아버지 현재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